장로님은 32살에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6인가? 그래도 5년, 5년 다 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비전교회 부속 비전 어린이집 대표고, 또 폴베이 대표입니다. 그 대학의 연구자재, 기자재를 납품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이렇게 또 회사를 두고 있죠. 교회 사역은 평신도 선교, 다민족 선교, 산업 선교, 렘넌트 인턴십, 그리고 교회 내 중직자 전도 훈련 13명을 하고 있고요. 아주 베테랑이다 보니까. 현장 사역에는 다민족 다락방 3군데, 산업인 다락방 3군데, 렘넌트 다락방 4군데. 자, 이 장로의 이제 표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요, 그 사장이 한마디로 할 일도 바쁜데 굉장히 지금 현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장로님을 보내서 또 한마음교회 우리 중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승현 장로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당회전 목사님과 우리 또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중직자 분들보다도 사실은 설 수 없는 자격이지만은 지금까지 부족한 적이 역사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해서 지금 출장을 끝마치고 대구에서 날라서 왔습니다. 네, 방금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분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저는 렘넌트로 어릴 때부터 사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먼저 감사한 거는 복음 가진 부모님을 통해서 10살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고, 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전도 현장에서 자라나면서 보기 싫어도 볼 수 있었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있었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전도라는 부분이 삶의 각인이 되어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표가 되니까 저의 삶에 부족하든 연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좀 잘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들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올해 초에 3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개인 미션과 또 교회 미션, 또 지역 미션을 저에게 정확하게 딱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구나 사실은 느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본부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만은 실제로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고, 또 저의 중요한 인생의 CVDIP에 아주 중요한 레버리지와 플랫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올해 2019년도에 개인 미션과 지역 미션 그리고 교회 미션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저에게 주셨던 그 개인 미션은 매일 1일 영접 운동. 적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매월 1명 교회화. 정확하게 수치로 저에게 주셨어요. 수치로.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마음으로 목사님 저 바쁘신 거 뻔히 아시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아침에 이제 제 하루 업무를 보기 전에 개인의 집중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9살이고 둘째 아이가 7살이고 막내딸이 5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보낼 준비하고 아침 시간에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을 챙겨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시장으로 가서 장을 보러 갔거든요. 장을 이제 매일매일 이제 장을 봐야지 우리 랩런트들이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을 보고 오면 한 10시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10시에 와서 우리 랩런트들 잠깐 하는 거 보고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12시에 밥 먹고 정리하고 잠깐 업무 보면 한 1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제 회사로 돌아가요. 그래서 2시에서 한 6시까지 제 회사의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저녁을 먹고 회사에서 또 개인 사역을 하러 또 이제 현장으로 대학으로 또 제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살리러 가면 대부분 집에 오면 한 10시, 11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께서 바쁘신 거 아는데도 저에게 1일 1영접운동 그다음에 월 1명 교회화라는 저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목사님 앞에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왔는데 제 마음에 마치 목사님께서 제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 같이 사실은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냥 권면하는 말씀이겠지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그 사실은 생각이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신 미션이라면은 내가 하는 신용이라도 사실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언약을 붙잡고 그렇다고 제가 사역을 안 하고 있던 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안 타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목사님께서 중요한 딱 미션을 주고 제가 이제 그 미션을 제 사이사이 그 업무 시간과 일하는 사이사이 시간에 실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에겐 다시 한 번 더 이 전도에 대한 집중의 시간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던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집중 지역 집회가 있었었고 그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붙이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집회하는 가운데 그때 마지막 강의였었는데 그때 광명석 사모님께서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밖에서 그 전체 담당하시는 김대현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밖에 민원인이 왔는데 좀 민원인을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불이 나게 가보니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교회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화가 났나 보니까 자기가 이 교회 근처 사는 주민인데 전날 저녁 때 주차를 해놨는데 아침에 저녁 때 차를 빼려고 보니까 집중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차들이 다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뺄 수 없으니까 좀 차를 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두 대 빼서는 안 되고 한 7대 정도 빼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메시지 한 지가 이제 10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럼 적어도 50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 이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막 벌써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고 저기 그 가족 되시는 분도 굉장히 추웠거든요. 2월 달이라.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제게 주신 갑자기 미션이 떠오르면서 이런 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앞에서 화를 내고 계시는 분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 그냥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했어요. 새는 하늘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 뿌리 그냥 입으로 혼자 중얼중얼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차에 타고 제가 이분 남자분에게 일단 추우시니까 교회 사무실로 가시면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얼르고 설레서 이렇게 교회 사무실로 왔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그분한테 커피를 타드려서 자리를 딱 앉는 순간 제가 이분이 누군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몰랐는데 순간 이분의 얼굴을 보니까 제 5년 전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뉴런을 건드리셔서 이분이 누군지 알게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셨냐면은 제가 이제 거래하는 은행에 청원경찰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5년 전에 청원경찰을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냐면은 이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르신들이나 아이가 오늘 항상 은행에서 90도 인사를 하세요. 굉장히 친절하고 제가 아마 그때 마음에 참 저런 분이 복음 들으면은 전도에 참 유익한 성격을 가져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딱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혹시 그 송촌동에 있는 국민은행에 일하시지 않으셨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아냐고.
왜냐면 거기가 꽤 멀리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쭉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 성난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갑자기 이게 손을 이렇게 공손하게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벌써 이분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제가 뭐 말할겠어요, 사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분한테 고백을 했죠. 그리고 한참을 쭉 설명하니까 이제 메시지가 끝난 것 같아요. 한 40분을 아마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분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는 그냥 단순하게 목사님이 주신 게 아니라 저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냥 목사님이 밥 먹다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중직자 한 분을 불러서 중직자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미션을 전달한 거잖아요. 제가 그 미션을 붙잡고 정말 신용만 했는데 사실은 신용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자를 딱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영접이 되고 이분이 이 다락방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또 그때 그 주간에 집중 그 집회 기간이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사실은.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뭐 친구 관계에서나 가족 관계에서나.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부담을 느끼니까 정말로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나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성도님들이 아멘 제일 크게 했거든요. 왜냐면은 전도에 대한 우리 늘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또 우리 중직자님 분들께서 또 우리 재직 맡으신 분들께서 다 실천하고 계시지만은 그 말씀을 주신 주간이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어린이집 볼일을 마치고 끝나고 이제 제 차 있는 주차장으로 가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 하나가 제 팔을 딱 잡는 거예요. 순간 뒤에서. 그러고 나서 저한테 막 말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나 다시 들어보니까 자기가 충남대학교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자기가 지금 캐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엄마가 나를 늦게 깨워가지고 지금 시험 보러 가는 시간이 늦어서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비가 없으니까 택시비를 꿔달라는 거예요.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좀 이상한데 우리는 듣던 뭐 앵벌이 내지는 뭔가 이렇게 좀 삥 뜯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별은 할 줄 알기 때문에 전 돈 없습니다 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는데 제 뒤통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세계비전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요 하면서 일단 급하니까 내 차에 타라, 내가 터미널까지 태워다 줄게 하고 태우고 터미널까지 막 운전해서 갔어요. 가면서 그랬구나, 미리 먼저 얘기하지, 그럼 내가 5만 원이라도 빌려주지 하면서 막 갔어요. 그 바로 저희 교회 앞에 사는 한마음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전체 사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숙희 장로님이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이 친구한테 이제 이름을 물어봤어요. 뭐 김아무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숙희 장로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을 했죠. 그 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희 그 신숙희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집엔 아들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전화를 끊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잘 들었냐?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그냥 졸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끝나고 좀 교제도 하고 대청부 예배가 1시 반에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라 얘기를 하니까 알겠대요. 그래서 우리 교인 분명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분 우리 교회 다니니까 알겠지만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친구가 아주 당황하지도 않고 제 마음속에 계시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영접한 거 맞는데 하고 또 거의 운전을 하면서 갔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초기 작품에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수험표 어디 있냐? 아니면은 뭐 신분증 왜 있어야 되잖아요. 시험 보려면은. 근데 보니까 신발도 슬리퍼 신고 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 아닌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고 저희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영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민회 근처에 아파트 앞에다 차를 세우고 이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딱 내용을 물어보니까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사실은 이 친구가 자기가 우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다고 사실은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도 둔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랬거든요. 빨리 내려주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에게 세워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전하는데 다른 데서 반응을 하지 않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두 번째 우상 숭배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넘어서
아주 깊이 있는 무속인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할아버지 귀신이 와서 정말로 할아버지로 목소리 내고 맞추고 하는 게 진짜 할아버지가 온 거냐, 귀신이 온 거냐, 또 이게 또 강신무가 있고 막 물어보는데 좀 깊이 있는 배경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지 않았지만은 무속 배경에 아마 태어나거나 그 배경을 가진 친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우리의 권세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친구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2만 원을 줬어요. 주면서 이거 갚지 마라. 이거 장로님이 너 그냥 주는 거야. 근데 앞으로 네가 살다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 없을 때 장로님한테 연락해라. 장로님이 명함 줄 테니까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장로님 너 도와줄게. 그래서 제가 이제 명함을 이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면은 아니라고. 자기가 오늘 저녁 9시까지 무조건 이 2만 원을 가지고 저희 집 앞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 올 필요 없어. 장로님 그냥 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가져가고 올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오겠대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문자는 왔어요. 뭐라고 왔냐? 네, 점점점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 중간에 강단 말씀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살려달라고 와요. 내 동생이든 내 남편이든 내 누나든 상관없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면요, 반드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지역 집중 훈련에서도 그랬고 류 목사님 오늘 나오신 말씀에서도 이 300일 리스트 작성을 하고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이 딱 그 미션이었어요. 매일 1일 영접운동, 1명 교회화. 교회화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제자화 된다는 뜻이잖아요. 교회화 된다는 것은 말씀에 완전히 반응하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 전도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게 열려진 사역 현장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거를 다 전도 일지를 썼어요. 제가 이렇게 좀 띄었으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잠깐 핸드폰을 보여드리는, 왜냐면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은 이게 좀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보시면은 제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그 다음에 모든 있었던 일들과 또 특별히 전도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쭉 정리를 1월 달부터 제가 지금 12월까지 해보니까 대략 한 300명 정도 정말 되더라고요. 3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영접한 사람을 세어보니까 약 9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다락방으로 연결된 분들이 한 30분 정도 되고 그 중에 교회화로 연결된 분이 한 11분 됐어요. 그게 올해 2019년 저에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것을 알고 내게 미리 1월 달에 이런 중요한 미션을 주셨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목사님 역시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사실은 늘 새벽마다 늘 24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정말로 그걸 뭐 순종해라 마라 할 거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받을 수 있는 저는 가장 큰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는데요. ROTC로 갔다 왔어요. 그 군대에 가보면요, 가장 작은 이 단위가요, 분대라고 해요, 분대. 그래서 분대장을 비롯해서 10명이 딱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단위가 소대예요. 그럼 그 분대가 3개가 합쳐지면은 이 소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대가 3개가 합쳐지면은 무엇이 될까요? 중대가 돼요. 그럼 중대가 되고, 중대가 3개가 합쳐지면은 대대가 돼요. 대대가 3개가 합쳐지면 연대가 돼요. 연대가 3개가 합쳐지면은 사단이 돼요. 그럼 사단이 3개가 합쳐지면은 군단이 돼요. 군단이 3개가 합쳐지면은 이제는 군사령부가 돼요. 무슨 말이냐? 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맞게 알맞은 온도로, 알맞은 이 음식으로 간과 모든 부분을 다 맞춰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군단장의 마음을, 군사령관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당장 내가 분대로 가면은 분대장의 말을 듣고 가는 게 맞잖아요. 내가 지금 소대장이면 소대장의 말을 듣고 가는 거지 군단장의 말을 듣고 가는 게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237 나라 살리는 이 전략은 하나님께서 류 목사님을 통해서 각계 맞는 모든 분야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지역에는, 이 마산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그 미션을 딱 붙잡고 올해 한 해를 딱 돌아보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닌데 사실은 그 미션 붙잡고 뭐 했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개인 집중하는 시간이 놓고,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그 기도할 때는 뭐 얼마 몇 분 안 되는데요, 지금은 이 명단 놓고 기도하면은 최소 40분이에요. 저 처음 1월 달부터 다시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 제 머릿속에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제가 교회 내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총 8가지 직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가장 큰 직분은 이제 선교국장, 저희 교회에 이제 6국이 있는데 관리국, 교육국, 뭐 전도 행정국, 근데 그 중에 선교국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평신도 선교부장으로 또 다민족 사역부장으로 헌신하고 있고, 또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기획위원을 또 위원장으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8개의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제 마음에 하나라도 사실은 잘해야 되는데 무슨 문어발처럼 막 이것저것 하면은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맡겨주셨을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건 좀 제 자랑 같지만은 한 장로 외에는 맡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뭐랄까요, 좀 목사님이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8가지 직분을 감당을 하면서 특별히 감사했던 거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365일 중에서 340일을 교회에 있었더라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직자로서 매일 아침마다 교회 와가지고요, 교인의 집중의 시간 갖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한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요. 저희 집은요, 요 바로 앞에 있어요. 혹시 여기 교회에 그런 분 계신가요? 걸어서 30초 걸립니다. 30초. 바로 저희 집에서 교회를 보면은 밥 먹다가도 보이고 화장실 가도 보이고 자다가도 보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저는 원래 이런 신앙은 아니었었는데 제가 저희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교회당까지 너무 멀었거든요. 차 타고 40분 50분 걸리다 보니까 항상 이 수요일에 갈 때도 그 원래 가야 되는 타임을 놓치면은 가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분 늦을 것 같으면 사단이 벌써 이미 신방 와가지고 이미 가면 얼마 못 들어 이렇게 신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예 건축할 때 건축하기도 전에 미리 1년 전에 미리 이사를 와버렸어요. 그 부지 앞으로 와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 부지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가정에 허락했던 렘넌트들을 완전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뜰에서 후대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완전 교회 안에서 정말 이 교회의 참 모습을 보고 자라게끔 하려고 아예 교회 앞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렇게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섬기는 가운데 있는데, 제게 주신 이 8가지 이제 직분을 감당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선교국은 저희 교회에서 직간접적으로 파송하던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하고 연락을 하고 기도 제목을 받고 또 선교 헌금도 보내드리고 또 선교대회 또 WRC 오실 때마다 항상 그런 부분들을 늘 조율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민족이라는 부분들이 제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부르셨어요. 2016년도에 이번엔 대학 청년 부장을 맡아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학 청년 부장에 들어가서 대학 청년 안에서 같이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탄자니아에 있었던 최영석 선교사님이라고 거기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렘넌트를 키워서 한국으로 파송했던 친구가 있어요. 바라카 렘넌트라고. 예전에 선교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같이 다락방을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 현장에서 다락방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그 고려대학교의 세종 캠퍼스에 많은 전대문을 였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특별히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한국에 8년을 살다 보니까 한국인의 감정까지 실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하면 우리 매운 음식 먹으면은 막 맵다 그러잖아요. 이 친구는 막 즐기면서 먹어요. 매운 음식을 막 일부러 찾아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같이 다민족 다락방을 시작하면서 그 학교에 예비되어 있는 이제 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보니까 외국인 교수도 있고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일이 이름을 놓고 뭐 했냐? 아까 말씀드린 300인 리스트 썼어요. 모든 외국인들 이름을 다 뽑아왔어요. 고려대학교인은.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름을 놓고 계속 있어요. 미국에서 온 친구도 있고, 독일에서 온 친구도 있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 카메르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 남아공에서 온 친구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 친구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이 학교에 올 때마다 이 친구들이 연결이 돼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스템화하자. 마치 이렇게 오면은 저희가 그래서 막 프랭카드도 막 붙여놨어요. 마치 이 학교 공식적인 행사처럼. 그래서 다락방을 다락방스럽지 않게 학교에 정말로 하나의 수업처럼 했어요. 오면은 학교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락방 같지 않게 했어요. 일부러 학교로 그 강의실을 딱 빌려가지고 정해져 있는 시간, 정해져 있는 장소, 또 메신저가 있으면 다락방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그 다락방을 통해서 많은 이 세종 고려대 캠퍼스 친구들이 영접하고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번에 그 영상에 나왔던 이제 합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계속 현장에서 교회 일부러 데려오지 않았거든요. 현장에서 이 친구가 완전 복음에 담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교회 오게 되면은 또 교회까지 거리도 이 친구는 오려면은 걸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서 오면은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쉽게 오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바라카 친구는 이미 어릴 때부터 레몬트로 훈련됐으니까 오라고 하지만은 근데 이 친구가 왜 자기를 교회를 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 와도 너 이렇게 막 도와주거나 그럴 수 있는 교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나랑 같이 다락방 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길을 설명해 줬어요. 설명해 주니까 이 친구가 진짜로 아침 8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2시간 걸려서 교회를 와요. 혹시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2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근데 이 친구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지속해서 지금 매주마다 오고 있어요. 가끔씩 수요예배도 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완전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니까 이 친구가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뭘로 확인했냐? 이 친구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야, 참,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임하니까 자기 같은 아프리카계 친구들과 유럽계 친구들과 대부분 아프리카계 친구들이 오면은 기본 3개국어를 해요. 이 친구들은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거 다 기본으로 하고 오거든요. 왜냐면은 그 나라에서는 진짜 천재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 유학 안 보내거든요. 국비장학생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미 벌써 바탕이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와서 계속 뭐 했어요? 복음 듣고 다락방하고 또 본부 훈련으로 다민족 수련회 또 영어 합숙 또 WRC 계속 훈련으로 계속 인도받게 됐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이 친구 한 명만 꾸준히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회에서 항상 이 친구들 뭐 훈련비 지원해 주나요? 거의 다 지원 못 해주고 자기가 노가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WRC 하고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건축 헌금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카메론 살리는 진짜 선교사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이 22차 선교대회 갔는데 이 친구가 그 막 오프닝 세리머니 하면은 이렇게 국기들 들어가잖아요. 그 현장에서 자기네 나라 국기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너무 허망한 표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국기는 없냐.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저 가복 나라 국기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 이 카메룬 이 큰 나라 국기는 없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너네 나라는 깜깜하다. 지금 너네 나라에 진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만 했거든요. 이 친구가 그때 선교대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돌아오는 저 차 안에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우리 RTS 가면 되는데 RTS. 그래서 몇 년 공부하면 그래서 3년만 딱 하면 되는 3년만. 그리고 너 공부 잘하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돌아와서 한 4주의 집중 시간을 갖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지금
이 친구가 석사과정 끝났거든요. 또 박사과정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신학을 하면서 박사과정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 믿음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2020년도 신입생 입학 지금 원서 넣고 지금 이제 또 시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저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 주시는 미션 붙잡고 나의 삶에서 개인 집중을 통해서 그냥 그 말씀을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뭐 제가 어마어마한 뭐 경제력을 가지고 아니면 뭔가 엄청난 시스템을 가지고 제 현장을 살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그 주의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진짜 이 말씀을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갈등이 사라져버려요. 저도 똑같이 결혼을 했으면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가끔씩은 또 이렇게 티격태격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에게도 분명히 회사 안에 갈등도 있고 거래처 안에 갈등이 있는데 제 똑같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도 저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리니까 제게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전도하겠다, 안 하겠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주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뿌리가 내려지고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결국은 전도하러 갈 수밖에 없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러면 사명자였냐? 그렇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랩런트들은 없지만, 저도 랩런트로 자라면서, 참,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사역자고, 아무리 부모님이 복음을 깊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저에게 있어서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9살 때, 이 새청수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류 목사님께서 이제 주셨던 말씀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들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 주시면서 제가 그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이 마치 이렇게 실로 구슬을 낀 것처럼 딱 제 안에 딱 정리가 되는 시험표가 왔어요. 다른 가서 막 방언을 하거나 가서 뭐 다른 거 열심히 프로그램을 해서 그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표 속에 저에게 있었던 그 중요한 시간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었는데 정말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 가문은 무속인 배경이에요. 저희 할머니도 무속인이셨고 저희 고모도 무속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희 가정 가문에 있었던 모든 흑암 현장, 777 현장을 다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에게도 그 영향이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을 했지만은 내게 복음 아닌 잘못 각인된 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현장에 계속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서는 그 문제의 해답이 안 될까라는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날의 시간표가 지나고 이제 20살 제가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이 대학교 안에 그 봄에는 그린 페스티벌, 여름에는 블루 페스티벌, 또 가을에는 레드 페스티벌, 겨울에는 화이트 페스티벌이라고 이게 친구 초청 집회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대학 성교부에서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저희 그때 담당했던 그 지역 목사님께서 그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친구들 다 초청해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인싸는 아니었고 아싸였거든요. 아싸. 한 명 웃었어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요즘에 인사이더, 아웃사이더에서 그러니까 학교 안에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였어요. 비주류. 보면은 막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신발 항상 좀 이렇게 거꾸로 치는 신발, 양말 보면은 양말 좀 이렇게 반대로 신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보면 가끔씩 이렇게 속옷 안 입고 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과 좀 친했던 그런 부류였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제 친구 복음을 전하기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가진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 모습을 보니까 좀 전하는 못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린 페스티벌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그냥 흘러가는 말로 얘기했어요. 이번에 4월 달에 여기 학교 강당에서 뭐 하는데 그냥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라. 얘기했는데
제 얘기에 별로 집중 안 하는 그 6명의 친구들이 다 일제히 제 얘기를 집중하면서 그날이 또 이렇게 공교롭게 다 공강이었어요. 다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 올 필요는 없고 진짜 오고 싶은 친구만 오면 돼 얘기했는데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그 그린 페스티벌 이제 준비를 하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그런데 진짜 시작할 때 되니까 이 친구들이 왔는데 이 맨 앞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뒤로. 왜냐면은 혹시나 목사님께서 영접 초청했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앞에서 안 일어나면은 좀 무안하실까봐 뒤로 가라고 뒤로. 제가 막 손짓했거든요. 뒤로 가라고. 근데 이 친구가 막 이렇게 인사하는 줄 알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접 메시지를 하시고 초청을 했는데 그날 아무도 안 일어났는데 저희 친구 6명이 앞에 다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게 보면서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다면은 제가 좀 그래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인정할 텐데 한 번도 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근데 그날 이 6명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뭔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뭐지 하면서. 근데 이 친구들 다 영접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목사님 축복 기도 해주시고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밥 먹으라고 5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데리고 가서 학교 앞에 있는 닭갈비집 가서 밥을 먹는데 다 먹고 나서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아까 왜 일어났냐 하니까 그 친구 한 명이 아니 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났는데 우리라도 일어나야지 너 쪽팔릴까봐 일어났어 얘기하길래 제가 막 한참을 웃었어요. 그게 들으면서 그래 야 너네들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가짜로 영접했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친구들하고 다락방이 열렸어요. 근데 그 6명 친구들이 저는 이제 ROTC였기 때문에 학교를 사전을 내리다녔지만은 1학년 끝나면은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 군대에 파송하고 또 나머지 친구들 다락방 오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매주 모여가지고 말씀 주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은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떤 친구는 우울증 약을 먹고 어떤 친구는 어머니가 신비가 심각하고 어떤 친구는 가족한테 영적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복음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다 군대를 가버리니까 이제는 개인 미션 사역이 되는 거예요. 휴가를 나오면은 집에를 안 가고 꼭 학교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살고 있는 방으로 이제 자취방으로 불러서 마치 그 군대에 보낸 아버지 마냥 목욕탕 가서 때 밀어주고 맛있는 거 먹여서 또 복음으로 확립시켜서 파송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3명은 아직도 다락방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의 시간표에 지났을 때 봤을 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반드시 그 체험이 있을 때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시는 이 지역에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중직자가 반드시 이거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거 체험을 안 하면은 사실은 누가 영향을 받냐? 우리들의 후대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전도 안 하면은 현장만 못 살린다 수준이 아니라 내 가정에 있는 후대들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실은 정말로 죽기 살기로 사실은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말 표현이 그렇지만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장로님이세요. 저희 어머니 장로님과 아버지 장로님께서 전도 현장에 계신 지 이제 30년 되셨어요.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절에 상관없이 지금도 두 분이서 한 주에 다락방 40군데를 하세요. 40군데요. 그러면은 40군데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 8시에 나갔다가 저녁 11시에 들어와요. 네, 저녁 11시에요. 40군데 다락방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세상 염려, 고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이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고민해야 되죠. 이분이 복음 들었다면 다락방을 고민해야 되죠. 이분이 다락방 연결됐으면 교회화 시키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기 뒤에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오셨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저랑 친구예요.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 있는 그 부대에서 하사 때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이에요? 약 한 15년간 같이 이 복음 안에서 또 중요한 사역자가 돼서 제자가 돼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자라면서 언젠가는 나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분명히 오겠다라고 확신했어요. 분명히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도하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하지만 보여주셨어요.
뭘 보셨어요? 현장에 전도하면 영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달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반드시 우리들의 책임이 있어요.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전달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반드시 책임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우리들이 가진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할 때 사단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시간표 속에서 딱 전도의 맛을 보고 전도를 체험을 했지만은 실제로 삶에 있는 부분에서 삶과 영적인 삶의 갭이 크다 보면은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돼버리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지어줬는데 내 삶에서 그거를 바탕해 줄 수 있는 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오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짐이 되거나 아니면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시간표 가운데 제가 이제 잘 다니는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로 제가 정말로 이게 성령의 인도였지만은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저희 와이프랑 저희 어머니 장로님이 미국 RC에 이제 참석하러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다니는 회사를 제가 사직을 했어요.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참 지금은 절대 그리 못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그러면서 제가 창업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복음 가진 렘넌트가 사업을 하면은 당연히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저의 애굽의 시작이었어요.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아니 내가 뭔가 좀 성격이 좀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기본은 하고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할 텐데 사업을 하는데 너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렇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제 삶에 하나님께서 복음 아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뒤집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때 사업하고 난 시작한 첫 달에 수익이 7만 원이었어요. 7만 원. 그때 저희 큰아이가 3살, 갓난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응애 할 때였거든요. 7만 원을 버니까 진짜 앞이 노래지더라고요. 당장 나가야 될 집세, 기저귀값, 분유값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가만히 집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으로 다음 달엔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도 다음 달에 이제 6만 원 되더라고요. 6만 원. 차마 11조 헌금을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제 마음이 자꾸 막 바닥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집에서 싸우고 계속 티격태격하고 돈 벌러 가야 되지 않니? 이 아이를 어떡하니? 그냥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죠. 요즘에 저는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지만은 태어나자마자 한 달도 안 된 아이들 맡기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네. 사실은 좀 제정신 아닌 거죠, 정말로. 후대에 대한 축복을 모르니까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엄마가 아이를 트렁크에 가둬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어떤 40대 엄마가 우울증이 심각해서 아이를 죽이려다가 살인미수로 구속이 됐죠. 요즘에 정말 이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삶 속에서 사업도 안 돼, 가정 문제가 막 이 문제가 한꺼번에 오니까요. 제 마음에 그리스도 역시 힘이 없구나. 아니 제가 복음을 체험 안 한 것도 아니라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다니까요. 결국 내 앞에 또 문제 사건이 왔는데도 그때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사건 생길 때마다 불평불만했던 것처럼 그 속에 제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들을 욕할 게 없더라고요. 또 문제 사건 앞에 아주 큰 산이 있으면은 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업을 계속 하는데 뭐 사업이 되겠어요. 맨날 그 거래처랑 진짜 막 싸우고 거의 멱살잡이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막 이렇게 싸우고 하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고 또 막 그런 갈등이 막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이제 애기 엄마가 집에 딱 가니까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이 반찬을 딱 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취업했나? 취직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으니까 다 먹고 나더니 커피까지 딱 맛있게 타와서 하는 말이 여보 진짜 바빠질 거니까 우리 이제 수요 예배에 한번 가보자. 제가 그 전까지 수요 예배 안 가봤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수요 예배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서 그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가면은 안 된다. 저는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소리냐. 난 안 간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거기 갈 지금 여유가 없다. 하니까 막 또 지나갔어요.
또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을 딱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먹기 전에 숟가락을 딱 내면서 안 간다 얘기를 하고 이제 밥을 먹었거든요. 그러던 또 계속 또 얼굴 볼 때마다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한번 가볼까? 뭐 할 것도 없는데 사업이야 잘 돼야지 바쁜 건데 사업도 안 되면은 시간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시간에 말씀 들으면 좋은데 말씀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지죠. 이미 내 영적 상태가 죽어 있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볼까 하고 딱 얘기를 한번 건네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돈이라도 못 벌어주니까 수요 예배라도 같이 가야겠다 생각을 들고 그 다음 주 이제 준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애 둘을 앞뒤로 딱 띠를 해가지고 기저귀 가방 딱 챙겨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서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까지 거리가 40분 걸린다고요. 러시아워 시간이 걸리면 1시간 반이 걸려요. 대부분 수요 예배가 러시아워 시간이 걸리잖아요. 7시 반, 8시니까.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8시 10분에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 벌써 메시지는 이미 2번 넘어가서 3번, 그리고 결론 나오는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또 나오면서 내가 오빠 안 온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 애 데리고 이거 뭐 하는 건 또 차 안에서도 티격태격 했죠. 또 그 다음 주에 또 가는데 또 시간 맞추는데도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수요 예배로, 금요기대로 자꾸 마음에 영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살리는 쪽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지나서도 말씀은 사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 예배 드리러 갈 때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 첫 번째 부부간에 소통을 회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표가 그런 거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중이 뭐냐? 일단 공예배 회복. 공예배 회복이야말로 평신도의 가장 큰 집중이거든요. 개인 사문을 다 하시잖아요. 아무리 개인 사문을 하셔도 개인 집중에 공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사모들의 힘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현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수요예배, 금요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창 은혜 받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집사였어요. 한 집사 방으로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가보니까 자기가 목사님께서 당신께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님 뭔데요? 물어보시니까 이번에 탄자니아를 갔다가 미국으로 그 안류 강의를 가야 되는데 교회 재정으로는 탄자니아까지만 제공이 되고 미국까지 가는 거는 제공이 안 된다. 근데 한 장로가 기도 좀 해줘 하고 한 집사가 기도 좀 해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진짜 이 망치로 머리를 꽉 맞는 느낌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뻔히 지금 11조 못 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앞에 말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 차 있는 데로 막 걸어가는데 첫 번째 너무 화가 나는, 목사님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목사님 뻔히 내 사정 아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고 교회 나가라는 뜻인가요? 막 제게 반문하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든 생각이 제 자신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전도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를 하러 나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단 1푼도 도울 수 없는 저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께서 저 음성을 들려주고 분명히 뻔히 사정을 아시는데도 왜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집에 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제게 혹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돈이 있다면은 하나님, 제가 그 성경은 다 드리겠습니다. 뭐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은 제 중심이 그랬어요. 하나님 혹시 내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예상치 않은 그런 헌금을 주신다면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근로장려금, 육아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실 거야. 왜냐면은 못 받고 계시니까. 근데 신혼부부들, 또 애가 어린 이 자녀 가정에서는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또 아이들 키우면서 갑자기 그때 좀 퍼플리즘이 좀 되면서 그때 지원을 해줬는데 그때 그게 대상자가 되면서 제가 소득이 없는 걸 뻔히 알고 국가에서 제일 높은 등급으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그때 국가에서 150만 원 정도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딱 나오는 거를 확인하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목사님 미국 보내드려야 되겠다.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주간에 있었던 새벽 기도 아침에 나가서 우리 산업인 모임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님한테 포럼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주셨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도 올해 요번에 지금 연구원인데 환경부에서 주는 그 알바가 되면서 100만 원이라는 그 꽁돈이 생겨서 이걸로 뭐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대요. 자기가 그 헌금 보태겠다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우리 지금 장로님 되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선교사님을 도우려고 500만 원 정도 통장을 모아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100만 원을 합쳐서 이 헌금을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 두 분 손을 나란히 붙잡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목사님 이런 내용 하나도 안 드리고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기를 했냐. 야, 진짜 감사하다.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목사님 드리고 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주시는구나. 네, 저는 확신했어요. 그러면은 내 사업이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제가 그때 나오면서 그걸 확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돌아왔는데 다음날 갑자기 대박의 잭팟이 터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이 사업장 폴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정말로 전도 선교하는데 마음껏 도울 수 있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만남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안 되어졌던 사업장이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조금씩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를 주신 이유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후대, 오직 제자 때문에 주셨다는 부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응답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주어지면은 그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냐? 주보 보시면 돼요, 주보. 주보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가 우리가 그 주간에 응답받을 사실은 기도 응답 제목이거든요, 사실은요. 그 목사님 어디 가신다 쭉 나와 있어요. 또 이번 주 교회에서 뭐를 한다. 저희가 이제 저번 주 22일 날 저희들이 그 탄자니아 RUTC의 그 수도 시설과 전기공사 비용이 필요해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지금 중축 중에 있는데 중축 헌금을 하려고 음식 바자회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중축보다도 지금 그 RUTC의 랩런트들이 썩은 물을 마시고 빛도 없는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다 하셔가지고 그 바자회 주제를 바꿔가지고 거기에 헌금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랩런트들 가서 떡꼬치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해서 420만 원 헌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집사님들 후원해 주셔가지고 헌금 보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있는 현장을 통해서 237 살리는 건요. 내 교회, 내 현장에서 사실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확신을 딱 가지고 진짜 산업인으로서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돕는 그 일에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제가 이제 장로를 이제 임직을 받았어요. 장로를 임직을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완전 올인했어요. 정말 그냥 올인했어요. 제 있는 가정, 사업은 사실은 그냥 정말로 하루에 30분도 일 안 할 때도 많았고요. 아예 안 하는 경우 더 많았고요. 그냥 교회 일에, 교회에서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를 허용하고 또 교회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경제적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했어요. 단순하게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올바른 빛의 경제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회복하니까요. 내 가정까지 그 생수의 강이 흘러오더라고요. 내 후대들까지요. 흘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016년에 그렇게 이제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또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비전 어린이집을 새로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벌써 원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제가 꼭 중간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로가 가서 그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의 죽어 있는 현장도 아니고 우리 랩런트 다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저에게 막 미션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현장 들어가서요. 우리 교회 현장 안에 랩런트들도 있고 지역 현장을 살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 예배가 되는 곳은 사실 선교원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예배, 금요일에 주일 예배 있지만은 선교원은 매일 평일 예배가 늘 항상 있거든요.
랩런트들이 정말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 게 바로 조리였어요. 제가 다른 거 보니까 조리 선생님이 안 구해지는데 제가 정말 그것만큼은 하기 싫더라고요. 교회 다른 일들은 다 하겠는데 조리만큼, 왜냐면 제가 그 전까지 한 번도 밥을 올린 적이 없어요. 집에서 뭐 이렇게 잘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집에서 잘 와이프 도와주고 할 것 같지만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조리사가 필요했는데 나를 뽑으신 건가 착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있는 현장에서 올인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장 보고 와서, 근데 요리하는 거 재밌대요. 근데 또 하나는 또 우리 주부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다고. 맨날 오늘은 콩나물 끓이고 내일은 된장국 끓이고 또 내일은 김치찌개 끓이면 또 끓일 게 없잖아요. 또 다른 거 끓이고 메뉴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근데 진짜 랩런트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했어요. 조리도 하고요, 운전도 하고요, 또 회계나 세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도왔어요. 그렇게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문도 여시고요. 또 특별히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드러나는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어린이집을 섬기면서 제게 딱 남았던 거는, 어린이들을 사실 랩런트들을 세운 게 아니라 제가 집중되는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조리하는 그 3시간 동안에 저는 뭐 했냐? 항상 메시지 들었어요. 매일 내게 주시는 그 강단 말씀, 삼오는 말씀, 그 다음에 주일 1, 2부, 산업선교, 핵심, 구역공과, 강사단, 조찬당회, 지역 집중, 새가족, 화요 집회. 이 메시지 3년 동안 3시간 동안 매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면 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강단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완전히 뿌리가 내려지니까요. 만나면은 강단 말씀 포럼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은요, 다락방 현장을 가도 랩런트를 만나든 다민족을 만나든 상관없이 다 강단 말씀으로 포럼했어요. 왜? 그 주간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 말씀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그렇게 이 강단 말씀 붙잡고 하니까 어린이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어린이집이 이제 그 평가 인증이 의무화가 됐어요. 평가 인증이라고 군대에서 보면 검열이죠, 검열. 그 여성가족부에서 3명이 와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 털어요. 회계, 세무, 위생, 안전, 3명 직원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탈탈 털거든요, 정말로요. 요즘에 하도 어린이집 문제가 많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11월 달에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받으니까 막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서류적인 부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지만은, 저희가 어린이집 누리가정 교육을 하면서 표준 보육가정 교육을 하면서 복음까지 저희들이 양육을 하니까 사실은 선생님들이 2가지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아예 세상권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샴페에서 준비를 다 했는데 11월 달에 드디어 그날 왔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왜냐면 뭐 이렇게 A, B, C, D 등급 주는데 D등급 주면은 폐원까지 해야 되는 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 사례 들어보니까 뭐 폐원해야 된다, 문 닫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 있어서 딱 왔는데 이분들이 와서 쭉 어린이집을 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조리하는 것도 보고 와도 쭉 보고 한 3시쯤 다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마지막 총평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른 건 안 봤대요. 아이들 표정을 보고 선생님들 표정을 보고 보내는 학부모 표정을 보니까 여기는 진짜 행복한 어린이집인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전혀 흠 잡을 게 없는 너무 진짜 아름다운, 자기가 혹시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지만은 더 어렸다면 여기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쨌든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평가 인증을 받았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저희 대전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이거든요. 협동조합 부모협동 어린이집인데 그래서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국회의원 표창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어린이집에서 다른 어린이집보다 뭔가 뛰어난 엘리트 교육을 한 게 아니라 복음이면 다기 때문에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는 거에 완전 올인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했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영적인 부분을 보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선교원을 높이 들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문의도 많이 오고요. 또 지역의 신문에도 실리게 되고 또 이런 팜플렛도 만들게 돼가지고 또 광고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응답은 저희가 또 저희 자녀들과 제가 이제 랩런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랩런트들에게 뭔가 남을 만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찬양을 이게 작사를 하고 이제 우리 랩런트와 같이 작곡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딱 그 찬양이 내년 이 언약과 꿈 이렇게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찬양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로 이 영원한 작품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도 여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신 개인의 미션을 이렇게 붙잡고 특별히 또 교회의 미션에서 이제 제게 주어지는 모든 직분을 제가 8개를 맡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9개 맡으신 분도 계세요. 그분은 뭐 못하고 계시냐? 저보다 더 잘하세요. 그분은 연구원이신데 이분은 연구는 정말 부업이시고 완전 교회 그분도 완전 올인했어요. 특별히 랩런트 인턴십 하는 부분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이제 인턴십 하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 내 교회 할 거 없이 모든 랩런트들을 다 살리고 현장에서 미션을 운영하시면서 진짜 랩런트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장로님 계세요. 그래서 중직자는 뭐냐? 단순하게 교회 어른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모든 분야를 살리는 것이 저는 중직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은 내가 속해 있는 부서, 내가 속해 있는 국,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을 살리는 것이 우리 중직자의 미션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그렇게 제가 4년을 내리 달리다 보니까 정말 다 살아나있더라고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더라고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딱 한 사람. 그 부서에, 그 기관에 한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반드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미션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동 이름이 용문동이에요. 용문동.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용용자에다가요. 문자가 물 이름 문자예요. 또 산 이름 문자라고도 얘기하고 세 번째 뜻이 더러울 문자거든요. 그래서 뜻이 더러운 용이 있는 동네예요. 근데 정말로 그런 게 이 이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저희 그 용문동에요. 그 신천지 마띠아 지파가 있어요. 신천지 그 12지파 중에서 이렇게 좀 센 지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마띠아 지파가 좀 센 편이에요. 쓰리 안에 들어간대, 쓰리 안에. 마띠아 지파가 여기 용문동에 있고요. 통일교 가정연합 본부가 또 용문동에 있어요. 한국 SGI 남묘 호랑개교가 용문동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용문동에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용문동에 있고 그 사이사이마다 뭐가 있냐? 각종 점술, 우상, 타로 모든 우상들이 완전히 몰려 있어요. 여기 경기도 파주에 보면 문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2014년도에 하도 문산 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니까 이름 때문에 그렇다. 왜? 같은 문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를 그럴 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있는 이 지역에 완전 우상 단지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 표현하시기를 제약이 관영한 도시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한 가운데 딱 저희 교회가 딱 있거든요. 한 가운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들 계시거나 선교사님 계시면은 제가 일부러 투어를 해요. 투어. 삥 둘러가지고 여기가 신천지입니다. 여기가 남녀호랑이고 또 그 사이사이에 게이들 모이는 아지트, 레즈비언 모이는 아지트 다 있고요. 여기 사이사이에 술집들이 있는데 어떤 술집이 있냐면은 병 단위로 판매하는 술집이 아니라 잔 단위로 판매하는 술집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완전 이 가난이 완전히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잔 한 잔에 500원씩 팔아요. 그런 잔 단위로 판매하는 술집이 있고요. 각종 모텔, 각종 술집, 막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사 올 때 겁나더라고요. 우리 애들 때문에 사실은 맹모 삼천지교라고 좋은 환경에 가도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영향을 받을 텐데 굳이 가도 꼭 이런 데 가야 되겠냐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성소를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복음 가기는 할 거라 확신했기 때문에 교회 바로 앞으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 지역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한 장로는 이 지역에 영적인 지역 사령관이다. 그러면은 이 지역을 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교회 중직자로서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중직자라면은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을 찾고 갈급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사명자 찾아서 교회화시키고 제자 세우는 게 내 지역 미션이다. 딱 붙잡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일부러 자녀들 가면은 5명이거든요.
미용실을 한 곳을 공략을 해요. 왜냐면은 5명 가서 머리 자르면 고맙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나중에 혹시 복음 들을 때 좀 더 마음의 문이 열릴까봐 돌아가면서 5명씩 가면서 이렇게 머리를 했는데 한 군데 그 루디아 헤어샵이라고 이름부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막 자르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막 복음 들을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많이 오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디데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동안 거의 들인 돈이 얼만데 파마도 억지로 파마도 하고 염색도 했는데 그런데 거기 미용실이 한 2달 비어 있다가 다시 오픈을 한다고 막 보니까 거기가 미용실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또 미용실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엘리 헤어예요. 엘리 헤어? 이것도 뭔가 좀 성경적인 이름인데 하고 그 공사할 때마다 지나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5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딱 가보니까 이 어떤 자매가 왔는데 제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전도하려고 미용실을 오픈했대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실은 큰 미용실에서 실장까지 했는데 보니까 미용으로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눈치도 보이고 이 사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전도하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와서 그 오픈을 하고 전도하려고. 제가 하나님께 내가 복음 전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매들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왔을 때 제가 복음 안 전했어요. 계속 무슨 포럼 했냐? 전도 포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민족 사역하는 친구들 와서 다 머리 자르겠어요. 아프리카 머리는 좀 달라요. 이게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쪽빗으로 다 펴야 돼요. 핀 다음에 이제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매가 완전 기술자 돼가지고 아프리카 친구들이 찾아와요. 나는 여기에. 그래서 계속 오면서 이제 전도되어지는 전도 포럼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왔어요. 이 자매가 장로님을 보니까 진짜 삶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진짜 나도 이 미용실에서 전도하기 원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좀 포럼 나눴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다락방 문을 열었죠. 그렇게 이제 1-2달 사역하는데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한 명씩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갔는데 그 말씀 전화 다락방으로 갔는데 어떤 자매가 한 명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복음 전해달라고 데려왔나 보다 하고 앉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 나누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을 하고 이제 다락방 초청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와서 이제 그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 때 이 자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자기 제일 친한 친구인데 자기가 초청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낮에 절대 안 나오는 친구래요. 왜 안 나오냐면은 하루에 소주를 3병에서 4병 이상 마시지 않으면은 귀신이 보여지고 들려져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친구라 늘 항상 술에 쩔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날 낮에 왜 나왔냐면은 그 개 이름이 초코래요. 초코 이발하려고 그 미용실, 그 개 미용실에 데려다 놓고 이 친구들 커피 사주러 온 김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보니까 좀 다른 게 옷에 좀 팔토시 같은 거를 했더라고요. 여름이었는데도 그게 아마 이게 자살을 시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그런 반팔 옷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복음을 못 전했는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자매님이 초청한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하고 이제 다락방 문이 열렸죠. 그러고서 또 이제 어느 날 또 이제 그 다락방으로 또 갔는데 한 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미용하시는 자매님이 저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겼는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딱 제가 이제 눈치를 보고 복음 전하는 사인이구나.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모시고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 하시는 말이 자기는 일렉 기타 강사래요. 일렉 기타 강사요. 그래서 강사를 하는데 저는요 조현병도 있고요, 강박증도 있고요, 저는 공황장애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올해 36살 친구인데 그래요? 왜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저번 주에도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다니는 학원을 일주일 동안 못 나가고 집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용실이 저희 교회랑 가까웠기 때문에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이게 정신 문제 있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저희 가정 가문에 있었던 이 우상 숭배가 심각한 가정 가문에 많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특별한 이런 지식 우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크게 막 산을 섬기거나 아니면 뭔가 심각하게 우상 숭배하면은 그런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확신했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형제를 붙잡고 사단이 떠나갔다. 지금 이 시간 형제를 속이던 조현병으로 나타나고 강박증으로 나타나고 공황장애로 속이던 흑암이 떠나갔다.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중 기도문, 심각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문 있잖아요. 그 기도문 보내주고 이분하고 이제 매일 카톡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카톡 다락방 아시죠? 매일 아침마다 확인해가지고 보내주고 1일 3작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녹음 기능이 있어요. 그 녹음을 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문을 읽는 거를. 이 친구가 이거를 한 2달 지속을 하니까요. 그 문제가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배우면 자기가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특별히 언제 혼났냐?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남자는 절대 우는 게 아니라면서 울 때마다 그렇게 막 개패듯이 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딱 치유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자기 주변의 친구들도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는 제가 이 친구에게 뭔가 답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되니까요. 정확하게 시간표에 맞는 사람의 복음을 듣고 답을 가지고 다시 전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같이 다락방을 진행하면서 제가 지역에 그 미용실 다락방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바로 앞에 저희 교회랑 붙어 있는 산업정보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직업학교예요. 미용, 뭐 차량 수리, 그 다음에 뭐 이런 바리스타, 요리 이런 거 가르치는 직업학교인데 학교가 굉장히 좋아요.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직업학교 오면은 좀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공부를 좀 싫어하고 좀 어릴 때부터 좀 세상에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놓고 이제 계속 교회랑 붙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교회 기능인들이 있거든요. 아주 드럼을 잘 치시는 드럼 강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 CCM 가수 하시는 집사님도 계세요. 또 어떤 우리 장로님은 이 방송실 엔지니어인데 이게 WRC 같은데 그 큰 데서도 이렇게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또 이 형제가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자기가 일렉 기타 강사로 무료로 학교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장 선생님, 저희는 앞에 있는 교회에서 왔고 저희가 학교를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보니까 다른 건 없고 이 정도는 실용음악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강사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노라는 강사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돈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 해드리겠다. 또 학교 시설보다는 저희 교회 음향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향 시설 돼 있으니까 교회에서 무대 공연이라든 이런 부분도 오픈을 해주겠다. 이미 벌써 사전에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교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희가 이런 분을 기다렸다는 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있는데 클래식 바이올린을 하는 선생님이 실용음악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드리니까 내년도에 학교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거를 학생들 이 교육하고 좀 강의 받을 수 있도록 교회랑 이게 콜라보레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딱 당부드렸어요. 저희가 절대 종교적인 색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양한다든지 저희가 절대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거기에 숨겨진 제자를 발견하는 게 목적인 거지 거기에 괜히 막 영접운동하고 막 이렇게 해서 문 닫혀버리면 저희는 거기에 절대 복음 못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숨겨진 제자만 발견하면 되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의 중직자로서 제게 주신 사명을 저는 그렇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결단을 내렸다면은 그 올바른 결단을 매일매일 갱신을 하면 되더라고요. 갱신. 결국은 복음 안에 나의 예틀이 사실은 세틀을 방해하거든요. 아무리 그리스 말씀이 늘 새롭고 나의 늘 완벽한 기준이 되지만은 결국은 내 안에 복음 아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결국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중직자로 부르시고 또 저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저를 특별히 다민족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할 수 없으면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저를 이렇게 그 자리에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살릴 절대 제자를 예비한 줄 믿습니다. 또 그 절대 제자 살릴 사역자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현장에서 늘 날마다 강단 말씀을 줘. 항상 매일의 저의 삶의 루틴이 딱 똑같아요. 아침에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고 또 저는 찬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이면은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저만의 깊이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을 가지고 저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걱정, 염려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다 전도 현장으로 보니까 걱정, 염려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아까 저희 부모님은 어디 사시냐면은 여기 사세요. 여기 100m 바로 뒤에 교회를 딱 바로 이렇게 딱 앞보고 있죠. 이렇게 교회로 이사 오시란 말씀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하고 저는 언제 만나냐면은 수요 예배 때 만나요. 만날 시간이 없어서. 주일에도 저는 뭐 또 다민족 예배 드리고 또 다른 또 예배 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뭐 49대 다락방 하면은 만날 시간이 있겠나. 수요 예배 때 잠깐 얼굴 보고, 금요일 때 잠깐 얼굴 보고, 주일날 잠깐 얼굴 보고. 네. 결국은 성전 중심으로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역이 살아나는 축복을 주시니까요. 정말로 사는 것이 즐겁다라는 사실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로 부르신 우리 중직자분들이 진짜 삶 가운데서 이 성전 중심의 성막 중심의 삶을 사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비하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영세전에 감춰진 이 비밀을 정말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당이 될 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제약 가운데서 전적으로 부패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있는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며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꾸며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하나님 정말 이 한마음교회 넘쳐나게 하옵시며 각 교회로 파송되어질, 각 지역으로 파송되어질 때 정말 현장을 살리는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과 물력을 만배나 달 줄 믿사오며 권세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